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8장 8페이지에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영의 일을 기뻐하는 생명과 그 삶의 평화가 있는 은혜의 삶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삶의 귀한 축복이 증거되어지고 넘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다, 그렇게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 권이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된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으며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은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약속이 되며 보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지켜지시고 이루시고 또한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실현이 되고 또 증거가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확신과 방패와 요새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은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있어 기쁘고 즐거운 영혼은 내가 설사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근원은 내게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보상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것 아니고 내 행위의 노력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주시는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이 참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나의 위치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며 라는 질문에 답을 잘 못해요.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치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여주시오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을 믿음의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성경에는 힘써 싸우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보면은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처럼 방패도 준비되어 있고 갑옷도 있으며 또 의의 흉배도 메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이렇게 검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우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장성한 자요 신앙의 성숙한 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그것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나는 어린애와 같은 존재다, 맨날 죽만 먹고 맨날 입혀주고 씹어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믿는다면은 그건 성경을 너무 오해하는 것이, 성경은요 너희가 어린애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하여 성숙한 믿음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신앙의 참 기쁨은 그와 같이 그 삶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땀 흘리며 때로는 수고하는 그런 은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은 신앙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응답과 땀 흘림과 수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싸움의 주체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방, 마음의 안방에 들어오신 것은 틀림없지만은 이 싸움을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가 영적 싸움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은 내가 싸움에서 승리하나요? 하지 않나요? 오늘도 교회에 오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자에게 영적 싸움의 승리가 있지, 전혀 그것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은 성경에서도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을 보혜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혜사다 말하는 영어는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헬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퍼가 있으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을 인정하시죠. 성령님이 헬퍼라면은 그 도와주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가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과외를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그렇죠? 과외를 받는데 과외 선생님은 헬퍼입니까? 아니면은 주관자입니까? 헬퍼죠. 아무리 그 지식이 충만해도 그 과외를 받는 학생의 지식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왜? 시험을 보는 이는 누구니까는 바로 그 학생이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헬퍼, 도우미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으며,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고, 그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라고 신앙 고백할 때 그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그 싸움은 사실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승리가 약속된 싸움이고 이것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육신의 사람과 또 영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끊임없이 그 영과 육의 싸움에서 선택하는 삶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아무 유혹과 갈등과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딱 가는 길이 아니라, 늘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온 것임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온 것이 사실은 결단하여 온 것 아닙니까?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날에 골프 치지 아니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떼약 뺏어서 땀 흘리면서 패대기 치는 것을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골프를 목숨으로 아는 사람들은 여기 억지로 갖다 놓으면은 그 사람들은 여기가 지옥이요. 그러나 믿는 자들 그 골프장에 갖다 놓으면은 평일날에 잘 맞던 것도 잘 안 맞죠. 안 그런가요? 그럴 거예요. 왜냐? 결단이 잘못된 것을 누가 알아? 자기가 아니까는. 그래서 성도는요, 아무런 유혹이 없는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알아요. 이성적으로도 알고 영적으로도 알고 우리 육신적으로도 이 일 하면은 손해지만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 일을 하면은 내 육신이 즐겁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승리의 길이고, 이때 성령님이 힘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기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되어 있고 육의 일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은혜의 길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어저께 저희가 토요일날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첫 번째 2014년도 첫 번째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평일날에도 하지만은 이 새벽 기도를 처음 하니까 아마도 총 남선교회에서 주최를 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남선교회가 주최하면 위태하고요, 여선교회가 주최하면 안심이 되는 건 필연이요, 교회 안에서. 남선교회에서 주최해가지고 무사히 끝난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음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나 달러 어저께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중고등부애들이 30명이 왔어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아침을 제공한다고 또 호언을 해가지고 또 저녁부터 굶고 왔잖아요. 그런데 남선교회에서 그 전날 보니까는 뭐 맛은 있더라고요, 북엇국. 그런데 그걸 어떻게 준비해 왔는데 암만 봐도 내가 보기에 이게 불안해. 그랬더니 좀 불안하다 표현했더니 이 또 남선교회 특징이 자기가 가는 길에 누구도 태클 걸지 말라. 이게 남선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말한 것 같아요. 아마 여선교회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경고를 했을 거예요. 모자랄 거다, 모자랄 거다. 내가 듣기에도 그런데 남선교회 회원들 하는 말이 그 물만 보면 되잖아, 거기다가 그냥. 그 뭐가 어려워. 내가 밤에 와서 불 끌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좀 있으면 밝혀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고집 피워가지고 그거 해서 이제 딱 보니까는 서빙을 누가 해요? 또 남자들이 하잖아. 이게 남자들이요, 또 눈치는 빨라가지고 3분의 2 정도 지나니까 틀림없이 모자른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 여차하니까 굶을 것 같아. 자, 여러분,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 안 생길까요? 서빙을 주는 것에서 여차하니까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간단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서빙을 주는 상태에서 다 떨어지기 전에 서빙을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국자 들고 이렇게 푸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딱 놓고 줄 서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더라고. 내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뭐 하나 봤더니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가면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물부라 그랬지라고 하면서 최모 권사님이 한마디 하죠. 그 다음에 또 이모 권사님이 한마디 하지. 그러니까 남선교회는 죽을 맛인데 할 수 없어. 순교자의 길로서 그 길 가면서 주여 이것이 끝나기 전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중에 남선교회 임원들 모아놔 봤더니요, 김치국물에 밥 말아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시원하다 그랬어. 한번 더 당해봐야지.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똑같은 상황이 돼도 또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남선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말을 안 듣고, 근데 알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서빙을 주는 것에서 받으면은 먹을 걸 알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육의, 그러니까 선의 일과 영의 일과 육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뻔히 손해볼 걸 알면서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이 있으니 내가 뻔히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일찍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있는데, 그 주차에서도 여기 보면 우리 요즘 그 베드로 선교에서 주체로 이렇게 파킹을 이렇게 잘 해요. 남선교회 가운데 제일 쓸만한 게 베드로 선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굉장히 그 일 하면은 기쁠까요? 시험이 있을까요? 전 너무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아니면은 왜 여기 파킹 못하게 하냐고 삿대질 할까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 성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 이것이 영의 일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사실 믿음의 길은, 성화의 길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마냥 좋은 쪽으로 간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육신의 좋은 것을 꺾어서 영이 기뻐하는 길로 가야 되고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손해보고 좀 부족하여도 그 길을 부단히 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길이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오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육신을 따라가면 죽고 영을 따라가면 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육신을 쫓아간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뭐 세속적으로 담배 피는 것, 아니면 술 마시는 것, 아니면은 돈만 아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육신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영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육의 일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육신적으로 뭐 돈만 아는, 지금 이 시간에 뭐 그 돈 벌기 위해서 애쓴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결국은 포함되는 거지만 근본적인 일에 있어서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에 육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영이 있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영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가운데 성경에서 5절부터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영의 길에 가는 사람의 특징들을 말하고 있어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이 생각한다 그거예요. 헬라말로 생각한다, 그것은 푸홀로네오란 뜻인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아주 그 생각에 몰입이 되고 묶여 있고 또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다 지배하는 것이 생각한다는 성경의 뜻이라 이거예요. 결혼 전에 이제 우리 청춘 남녀들이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가 생기면은 온통 머릿속에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결혼한 여기 청년이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대. 자, 여러분, 내가 만일에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요, 24시간 어디가 있든지 그 생각이 나요. 얼굴이 떠올라. 그래서 달을 보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김혜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식어가지고 김혜수가 안 보이고 토끼가 보여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고착돼 있어요. 무엇을 보더라도 꽃을 보면은 그분에게 갖다 주고 싶은 게 그 마음이고요, 아름다운 반지를 보면은 끼워주고 싶은 게
그 마음에. 그리고 맛있는 것을 보면은 그 마음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냉면을 보면은 그 냉면 좋아하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들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라팔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맛있는 게 있으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할렐루야. 답은 잘 하시는데 한 번도 제가 얻어먹은 기억이 없어요, 성령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내가 고착되어 있는 곳에 그것이 표현돼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돈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보더라도 뭘로 보입니까? 돈으로 보여요, 돈으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요, 야, 이거 잘만 저기 하면 뭐가 되겠다, 이러면 그거는 돈이 고착된 사람이에요. 먹을 거에 고착되는 사람들은요, 뭘 봐도 먹을 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경험한 거는요, 배가 고프니까는 뚱뚱한 사람 보니까 찐빵이 생각이 나고, 홀쭉한 거 보니까는 국수가 생각이 나더라고. 정말로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막 그런 점에서는 제가 흡혈귀는 아닌데 저거 참 먹고 싶다 하면서 침을 흘릴 때가 있었어요. 그 왜냐, 군대에 있을 때는요, 먹을 게 내 마음 가운데 온통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주일날 되면요, 이제 줄 섭니다, 이렇게. 근데 그 세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천주교로 가는 그룹이 있고, 하나는 불교로 가는 그룹이 있고, 하나는 개신교로, 교회로 가는 그룹이 있어요. 그날의 신자가 많고 적으면 뭘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초코파이를 2개 주냐 3개 주냐 이것 때문에 결정이 돼요. 저도요, 전도사인데도 탄신일이 되니까 있잖아요, 글로 가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탄신일이라고 교회 갔더니 그냥 초코파이 하나 주는데 거긴 소고기 국밥을 주더라고.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아니 군인들의 마음은 이게 먹을 거에 고착되는. 그러니까는 결국은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거예요. 생각을요, 집착을 한다. 마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얼굴 보면 이렇게 당구 생각이 나는 사람은 이 뚜리쿠션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기 하얀 공, 저기 빨간 공이 있으면은 여기 벽 쳐가지고 2개 해가지고 사이 뚫어가지고 맞추면은 된다. 바둑은 까만 머리 하얀 머리 있으면은 진짜로 뒤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 그래요. 바둑에 한창 심취하면요, 저 하얀 머리하고 저 까만 머리, 저거 아다리 되니까는 저거 뽑아내면 딱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무서움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그게 집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육신의 일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끝까지 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집착하면은 그것이 뭐라 그러죠? 돈독이라고 말하고요, 명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명예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독이라든가 욕이라든가 이 욕심이란 것은 끝장을 봐야지만 끝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신은 배예요. 배는 뭐냐면은 이걸 뜻하는데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노력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돈이고, 물질은요, 여기 말하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움에, 그리고 결국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들지를 않아. 하늘로 보지를 않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땅의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땅에 대한 집착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 성경은 예언합니다, 돈으로 망할 것입니다. 명예를 사모하는 자, 반드시 그 명예가 내가 기대하는 행복을 주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임을 제가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이전을 대비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여기 말씀한 대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멸망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멸망을 향해서 가거나 우리는 지금 마지막 영생의 나라를 가는 기차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이 삶은 그냥 멈춰있는 영원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거나 우리의 삶이 결국은 영생의 길로 가는 은혜 가운데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좋은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삶을 살아야지, 눈에 보인다고 다 축복되는 것 아니에요. 느낀다고 다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란 것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남선교회가 그런 실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갈등 없는 것은 이미 늦은 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상처도요, 좀 아파야지 희망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서 곪고 그 신경이 무너지고 그 신경이 썩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아프지도 않아요. 아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아프진 않지만은 그 상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갈등이 생기거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갈등 가운데 더 선한 것을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특징이 6절에 있습니다. 한번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착역이 사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냥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디까지? 그 목적이 지옥입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 딱 하나로 말씀할 수 있어요.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짓도 하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생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할 것이 없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헬퍼라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그냥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라, 인격이란 것은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육신의 기준이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저도요, 좋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요, 때로는 제 마음에 흡족한 성도가 있고 제 마음에 좀 부족한 성도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 쫓아갔다가는 죽는 길이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면 내게 있어서 가지 말아야 될 길과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에 양심의 찔림이 되었던, 아니면 양심의 기쁨이 되어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찔림이 됐던 기쁨이 됐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있는 영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는 것도 귀한 신앙의 길임을 깨닫고 그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나를 근심케 한다.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슴에 찔리는 것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는 것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되 그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믿음의,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은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이 투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악한 것. 여기서 복수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것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은 뭐예요? 10절에 말했던 내용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파생되어져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 그게 뭐예요?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부단히 선한 싸움 싸워가는 것이 바로 의의 싸움에서 영생을 취하는 복된 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선택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는 선택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악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고 또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것을 봐도 그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것이 섭섭함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감사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합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까? 질문에 완전히 뭐가 또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마음의 영으로 섭섭하면 섭섭하다. 아니면 기쁘면 기쁘다. 그 섭섭하면 저한테 혼나는 거고, 뭐 기쁘면 칭찬 듣는 거지 뭐. 자,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기쁩니까? 섭섭합니까? 동시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게 인간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내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니,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게 오히려 복된 일이 아닌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닌가?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내 가운데 오게 되면요, 하나님께 대한 드릴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알아주지 않는 게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인정해주지 않는 게 복이 아닌가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아주 놀라운 것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마르다야, 너도 더 좋고 귀한 것을 선택하는 네가 되길 바란다.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먹을 것 준비하는 정성이 있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내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8장 7절에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점점 사도 바울은요, 이 죄의 무게와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것처럼 점점점 말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육신을 사모하는 그 영혼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 가운데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육신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결국은 대적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등 돌리는 행위란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한 구절 읽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니면요 버리십시오. 성경에는요 명령문이 나올 때는요, 이건 타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명령문이 나올 때는 이거 지키면 살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명령문은 여러분들의 이성을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예요.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은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감기 들면은 나오지 말아라. 저는요 한번 이런 성도 봤으면 좋겠어. 정말로 심중하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다면은 침대 끌고 나오는 성도 있으면 좀 좋겠어. 제가 그 영혼이요 특별히 보너스로 축복해 드릴게. 여러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 해도 돼도 안 해도 된다, 하라, 하십시오. 안식일을 지켜라, 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시오. 여기 예외가 없어요. 이 때가 따라서 저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멸시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십시오. 그 영생의 길이니까. 지금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직한 영으로서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과 친구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백성 된 길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며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 영혼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수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원수된 삶 가운데 평화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 가운데 안정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 가운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가 복된 자요, 늘 즐거워하는 자요, 늘 감사하는 자라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성화의 삶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미워할 것은 미워하며, 취할 것은 취하며, 목숨 걸고 지켜나갈 것에 대하여 영의 분별력을 여러분의 양심에 허락해 주셨으니 그 선한 성령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이제는 그 육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버리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하며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사옵나이다. 의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